8장 15절 말씀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이제 입성하시기 전에 마지막 그러한 갈릴리부터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 그런 마지막 여정, 막바지의 그러한 여정 가운데 제자들에게 또한 그를 따르는 여러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한 가지의 그러한 주제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반복하시는 것이 있는데 사람들에게도 계속 관심거리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오늘 말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그 18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것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입니다. 이런 자. 도대체 어떠한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허락되었다라는 겁니까? 우리 앞에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과 또한 그 재림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그러한 완성된 나라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벌써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아, 이미 시작되었어요. 말세도 이미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하신 이후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말세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세를 살고 있는 자들에게 이 말씀은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도대체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이 바로 이것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오늘 말씀을 하시게 된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 시대에는 어린아이를 어린 아기라고 되어 있죠. 어린 아이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뭐 좋아하거나 뭐 이렇게 축복받거나 그렇다기보다는 어른들에게 소속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어른들이 하는 것에 따라서 그냥 존중받지 못하던 그러한 그 존재가 바로 이 어린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아기 같은 경우에 오늘 사람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그래도 아기를 사랑하였던 뭐 부모로서 아이를 사랑하였던 그러한 부모가 예수님께 아기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만져주시면 바랍니다. 축복받기를 원했던 거죠. 예수님, 저희 아기가 여기 있습니다. 한번 축복해 주십시오. 축복 기도를 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부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린 아기를 데려왔을 때 제자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꾸짖습니다. 왜 꾸짖었을까요? 뭐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사냥받지 못하였다는 것은 분명하죠. 예수님 이렇게 바쁘시고 피곤하신데 왜 이렇게 자꾸 데려가서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느냐. 만약 이것이 제자들의 그러한 이유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냥 어린아이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린아이들이 내게 온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십니까? 오늘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자의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기 때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도대체 어린아이가 어떠한 존재이기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린아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린아이가 착해서입니까? 어린아이가 뭐 순수해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시편 말씀에 보게 되면 시편 51편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고백하는 그러한 고백이 있었어요. 그가 죄에 대해서 알고 나서 그가 고백하였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에서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발견한 게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겁니다. 잉태, 죄 중에서 그 잉태될 뿐만 아니라 죄악 중에서 출생되었다. 이게 바로 인간의 존재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뭐 어린애 집이라든가 조그만 아이들 보게 되면 참 순수하게 보이지만 얼마나 욕심꾸러기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 같은 자의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오늘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핵심적인 이유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린아이가 순수하여서가 아니라 17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진실로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진실로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종종 나오지만 이 복음서에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여기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진실로 이르는 그러한 중심은 무엇입니까? 진리는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가 순수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러한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만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 어린아이의 순수성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의존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기 힘으로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늘 어린아이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어린 아기가 예수님께 가고 예수님 나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나 기도해 주세요. 이렇지 않습니다. 오늘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아기를 데려오는 것과 같이 자기 힘으로는 하나님께 갈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또한 그의 능력으로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여 주세요. 나의 힘이 아닌 무력한 자로 온전히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즉, 천국은 우리의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어린아이와 대비되는 또 다른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선한 선생님이라 부르는 어떤 관리이죠.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무엇이라고 질문합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관리는 예수님께 직접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구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사람의 방점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지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행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 관리였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 사람에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한 분에 있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10계명의 5계명 이후의 그러한 계명을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가 이것을 행해야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10계명의 계명을 온전히 다 지켜야 된다는 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21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은 굉장히 자신감 있게 얘기합니다.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냥 지켰다라고도 안 합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입니다. 요즘에만 지켰다가 아니라 어려서부터 저는 이 모든 10계명의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오늘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리고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자마자 이 사람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그 사람이 큰 부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 22절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아니지만 이 말씀은 앞에 1계명서부터 4계명을 요약해서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첫 번째 계명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사실 이 질문은 재산을 다 팔라라고 하는 것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재물 중에 누가 너의 참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앞에서 어린아이는 누구였습니까?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 모든 것을 다 팔아도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유일한 구원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가장 귀중한 것을 발견한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은 왜 이 일을 못할까요? 내 재물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이러한 계명을 지켜야 한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는 온전히 하나님의 십계명을 지키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라고 이 사람은 질문하고 있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대답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가 모든 계명을 지켰다라고 하지만 너는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하였다입니다. 결국 그것은 무엇일까요? 누구도 무엇을 행하여서 구원받을 수 없다가 바로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진리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하여서 구원받을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오늘 그것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누구도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여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이 사람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너가 이 모든 것을 팔고 나눠주고 우리 22절 말씀 우리 잘 보십시오.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직접 이 사람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너가 이것을 다 팔고 나를 따르면 내가 하늘의 보화,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씀이 거짓이었을까요?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진리를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지 못합니다. 하지 못해요. 내가 무엇을 하여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소유하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는 구할 수 없지. 얻을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오늘 뒤에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여 주십니다. 이, 이 뒤에 말씀에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이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뒤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부자는 사실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 부자일까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소중히 여기는 모든 사람은 다 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추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부자죠. 결국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재물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제자들이 들으니까 이제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 26절 말씀 보게 되면 제자들의 답변을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은 그냥 기록되어져 있는 거지만 우리가 이 상황 속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 왜 이 질문들이 나오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럼 도대체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갈 수 있냐는 겁니다. 26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소유할 수 있습니까?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다 동일한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어린아이, 이 부자, 이 관원, 이 뒤에 제자들의 질문 다 동일한 질문입니다. 다 동일한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게 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만약 제자라고 할지라도 그 옆에 있으면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우리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정상적인 사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신 사람은 그 삶의 목적과 삶의 이유와 방법이 달라졌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구원 얻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어떠한 사람이 이래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삶의 주인이 바뀐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내가 다 포기하고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삶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사람이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일로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그러한 우리에게 선물로 우리에게 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기적보다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기적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는 것은 말 그대로 예수님을 믿고 완전히 새로워진 사람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이 베드로가 이 뒤에 자신 있게 한 가지 말하는 게 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옵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다 주를 따랐느니라. 베드로는 지금까지 자신의 것을 다 버리고 따랐다는 겁니다. 주님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저를 이렇게 했거든요. 이 베드로도 어떻습니까? 내가 이걸 했다라는 게 사실 그 마음속에 가득히 있어요. 근데 베드로도 나중에 넘어지잖아요. 이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받기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근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29절, 30절 말씀해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시 한번 진실로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오늘 이 말씀은 놀라운 말씀이죠. 현세에도 여러 배를 받게 하시고 내세에도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참된 구원과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만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의 것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며 그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겸손한 또한 은혜 안에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자의 것이니라. 주님,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오. 우리의 힘이 아닌 오직 은혜로 주신 이 놀라운 선물을 저희가 감격하며 그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무엇을 하여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충성하며 살아가는 자임을 또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당신의 것임을 고백하오니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주로 섬기며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주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